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귀한 하루를 채워 주의 소망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심판의 성향입니다. 심판의 성향이 어떠하냐에 따라 경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관대할 경우 웬만해서는 파울을 잘 불지 않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경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심판이 엄격할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해야 하지요. 잘못했다가는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역이용해서 우리 편이 결정적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방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 선생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듣고 또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문제를 낸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보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이런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받고 안 받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지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로마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접붙임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실 능력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요. 그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성향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그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말씀 22절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르며 순종할 때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유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났지요. 유대인은 누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전무후무한 기적인 출애굽을 경험하였으며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앞서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뿌리로부터 꺾인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지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이방인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전혀 알지 못하였지요. 그럼에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오히려 복음을 믿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러나 또한 어떠할 수 있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 준엄함을 보이실 수 있지요. 상대방에게 반칙을 준 심판은 우리 편에도 반칙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거부하여 구원에서 멀어진 유대인처럼 이방인 또한 교만하여 그 구원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내침을 당할 수가 있지요. 그것이 오늘 말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반면에 유대인도 어떤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까? 앞서 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는 이중 부정의 표현이니까 강한 긍정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 안에 머물면 어떻게 된다? 접붙임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구원의 능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취해야 할 우리의 태도는 오직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그러나 혹여 영적 나태함으로 인해 교만하여져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인해 유대인처럼 꺾인 가지가 될 수 있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늘 주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은 오직 주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 안에 고백합니다. 주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겸손하여 삶 속에서 충만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미국 땅의 총기 사고와 같은 아픔과 상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실 때 열방과 민족이 오직 주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묵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찢겨진 심령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 신분과 건강과 자녀와 가정과 일터의 모든 문제들 주님 헤아려 주셔서 주 안에서 감당할 용기와 힘을 얻어 찬양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